구약성경 731조 점입니다. 구약성경 731조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라간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런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저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문제점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조롱을 받을 만큼 우리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데요. 130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폭발적 성장하였고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하더랬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성장하는 가운데 또 이런 130여 역사 가운데서 좋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윤리의식이 너무나 그렇게 좀 부족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연관이 다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서 각 삶의 영역에서 주권자로서 우리가 섬겨나가야 되는데 예배당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구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 왕이신 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왕이시라는 것은 온 세계의 주가 되시고 왕으로서 통치자시고 다스린 주신데 그분 인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고 거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왜 부족할까? 이것이 왜 우리에게 130년 역사 동안에 그렇게 교회가 폭발로 성장하지
하면서 물론 지금은 그 성장이 멈추고 있고 오히려 점점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소, 또 후퇴하는 걸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어쨌든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 전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100년 동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찍이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70년 생활하는 끝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 약속을 따라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이 귀환했지만 그러나 100년 동안에 걸쳐서 여전히 이들은 주님의 성 안에 부름받았지만은 그러나 각각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절을 건축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못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위로해 주셨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성벽이 폐허가 된 채 옛날에 그 성벽에 그 돌이 흙무드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외국에나 혹은 우리나라에도 옛날 성틀을 한번 보시면은 그 성틀을 보는 가운데 얼마나 우리 마음이 좀 짠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좀 좋지 못한 마음을 우리 갈 때가 많습니다. 1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이 그곳에 하나님 백성이 살고는 있지만은 그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고 성경벽이 건축되지 못하면은 다른 이방 민족의 침입을 그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이 안 쌓아지면은 이방인으로부터 수치를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롱당하게 되죠. 우리의 집이 그렇게 아름답고 깔끔하게 지어져야 그래도 우리가 본때가 나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사는 집이 엉망이라면 겉으로 모양과 외양이 엉망이라면 얼마나 여러분들 이웃에게 손가락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성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빼내신 선택하시는 이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들어온 성읍인데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하시고 귀환을 약속하시는 가운데 다시 재기의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이 성벽을 쌓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힘이 없고 소수였기 때문이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쌓여야만 이방의 침입을 막을 뿐 아니라 또 성벽 안에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 성을 출입하면은 얼마든지 그들의 삶 전체가 문화나 생활 습관들이 관습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세상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벽이 계속 폐허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느헤미야 고백한 것처럼 수치를 당한 일이 수치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성읍 이전에 하나님의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100년 동안에 왜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고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 불구하고 100년 동안에 이들은 그들의 수치를 수출하지 못하고 만약 벌거 선자가 그냥 대낮에 대도를 활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를 모르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이 폐허가 됐지만은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만은 그냥 이 성에 백성이 사는 것이 그치지 않고 이 성을 쌓아가야 되는데 이 상을 쌓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주님의 성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성이라니까 우리 혹시 마음이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도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다 부름받는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 부름받아서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완전한 주의 나라가 이 땅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이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지적한 것은 왜냐하면 왜 한국교회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일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 이후에 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교회를 부르셨지만은 이 교회 안에 와서 구원받은 자로서 각각 살아갈 뿐이지 각각 그냥 있을 뿐이지 각각 개체로 지낼 뿐이지 각각 내 혼자 그냥 지낼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지 못하니까 함께 연합하고 상합하여서 성령님이 건하시는 하나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되는데 지어져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이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인데 건물이 짓다가 그냥 말아버렸다면 얼마나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 가니까 아파트를 짓다가 그냥 부도나는 바람에 계속 황폐한 채 중단된 그런 이 모습과 계속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흉물이 나눌 수 없다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주님께서 교회는 우리를 부르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구원받은 이후에 돌아와서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 주님의 성이 건설되어지고 주의 도시가 건설되어지는 것, 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성읍이기 때문에 이 성을 쌓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이 성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몸을 세우지 않으니까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타나고 파당이 있고 당파가 있고 우리 마음에 가까이고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자로 이리세 모였지만은 마치 포도송이에 포도알이 맺힌 것처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슬처럼, 구슬은 모아져 있지만은 조금만 탁 하면은 흩어져 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는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로 와서 거기서 몸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몸이 세워갈 때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지어져 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이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장성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한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부모 마음이 그렇게 아프겠습니까? 그리스도 몸이 영적인 우리 예수님 부활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날마다 장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자라지 못한 채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부름받아서 이 성을 쌓아가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고 성도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에 교연이라도 있지만 성도 온전하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도 온전하게 되는 건 성수가 들어가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 신장이 신자인데 구원받았지만 미숙아가 살아오고 있다면 교회가 주의 집이 되면 황폐한 채 있다면 이 부끄러움 하지 못하고 계속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국의 문제는 구원받았지만 교회를 부름하는 사명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할 뿐이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거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건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일 뿐이요 내 죄 용서하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이지 예수님이 온 세계에 창조되시요 온 세계에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어디 한국교회의 문제가 어디서 이런 문제가 노정이 되고 노출됐겠습니까? 이걸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지 교회 부름받은 사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르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100년 동안에 성읍에 부름받았지만 바벨론에서 귀환되어지고 하나님 심판에서 건진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이 이르게 되어서 이 성에 돌아왔지만 성을 쌓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100년이 흘렀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쳤고 목이 터지려 외쳤지만은 여전히 이들은 그들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읍이 폐허되는 것을 수치루와 모욕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선받게 되어지고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이곳에 와서 건축계획을 알리게 되었고 마침내 모든 일꾼들이 동참하여서 이 성을 쌓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기 자기 나라에서 주의 성을 쌓기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 3장 보았지만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꾼 이름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읽기도 힘든 그 이름들이 나왔는데 그러나 그 이름들이 그냥 옛사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는 하나님께 부르신 일꾼들 이름이었지요. 그 일꾼 이름 보시면 나이를 무른하고 지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 일꾼으로 서서 자기의 처소에서 성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자기 원차라도 주어진 일을 맡게 되는 것이고 함께 이렇게 이 역사에 다 동참해서 성을 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 가장 아름다운 건설, 가장 아름다운 역사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왜? 이 성은 사람의 성읍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에 왜 성도를 운반하는지, 왜 구원받았는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 재림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우리 이런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목표를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가정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또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아무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 의미와 의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성을 쌓는 거 다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쌓는다니까 이게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는구나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더 넓은 차원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의 성을 쌓아가는 것. 그렇게 성을 쌓아가고 주의 나라를 구해나갈 때에 그게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백성이 합당한 삶일 뿐 아니라 마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쌓아가는 가장 주축이 되는 주체로 부름받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일을 부름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너무 이상한 것은 이렇게 주님의 성이 너무 아름답고 성을 쌓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사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 성을 바라보았고 모세도 그 성을 바라보았고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다 그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쌓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성 쌓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주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이고 평강의 나라이고 생명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반대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4장 말씀 보니까 네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 주님의 성이 점점 가시화되어 가고 성벽이 이어져 가고 높이가 올라가면서 이제 문을 달고 빗장을 달고 그런 가운데 점점 눈에 보이게끔 하나님의 성읍이 제 모습 같은 걸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일꾼이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성을 반대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산발랄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의 총독인데요. 이 사람은 그의 손자가 그의 자녀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와 결혼을 그렇게 할 만큼 유다에도 동맹한 자리에 많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 산발랏이 제일 먼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하신 것처럼 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이제 민족이었는데 이 산발랏이 그런 자였거든요. 1절과 2절 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산발랏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하는 산발랏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분노한지 나중에 한번 이유를 보겠습니다만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서 비웃고 있지요. 어떻게 비웃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들과 또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렇게 이제 비웃고 있는 것인데 이걸 볼 때 이 산발랏이 총독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힘을 내세워서라도 이 역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군대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어나기도 하고 정빈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산발라는 사람이 군대 앞에서 또 자기 형제 앞에서 힘을 딱 그렇게 내세우면서 위협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협박합니까? 이 사람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스스로 경고하려는가? 불탄 그런 흙무더기를 이 돌을 흙무더기에서 건지려는가? 온갖 말로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곁에 있던 암몬 사람인데 역시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 가운데 하나가 암몬 민족인데요.
이 도비하는 사람이 암몬 사람입니다.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데 뭐 제대로 쌓겠냐, 제대로 짓겠냐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롱을 통해서 아예 그냥 사는 마음을 상하게 버려가지고, 이 조롱의 말을 들으면 사람 마음이 기분이 상합니다. 마음이 기분 나쁘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사람 약을 올려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아예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사실이 할지라도, 아무리 그 약점과 단점이 사실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실 덜추내해서 말하면 그게 상처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사람들 그 말을 듣잖아요. 저 사람 상대방이 나에게 나를 조롱할 때 난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 사실 맞습니다. 사실이 할지라도 약점과 단점을 드러내서 끄집어내서 말하면 상처되는 것입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작전을 펴고 있는 것이죠. 약점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있지요. 자기 형제 군대 앞에서 여우도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유다가 지금 굉장히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은 뭐 사마리아와 또 암몬과 열민족 중간에 있으면서 숫자도 13고요. 또 군대도 없는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아무리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을 꺼져내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기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비웃는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날에 함께 동맹해가지고 살려할 것을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대표입니다.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암몬은 동쪽에 있는 그런 이제 민족인데요. 동쪽에서 이렇게 도비아를 대표로 해서 암몬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텀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두 사람이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를 대표해서 암몬 사람 대표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기분 나쁜 말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상해서 일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동맹해가지고 함께 이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예루살렘을 치버립시다. 군대를 동원해서 요란하게 해버립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뒤에 11절 말씀 보니까 심지어 살육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든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고. 살육. 도대체 하나님의 성이 어떤 성인데 이거 살육을 그렇게 지금 모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을 쌓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을 쌓는데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들이 이 성 안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다는 것인지, 이 성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 반대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하고 일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 일도 그냥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말씀한 것처럼 살육을 모의하는 만큼 예루살렘에 와서 쳐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서 요란을 하게 하고 살육을 그렇게 감행해가지고 사람을 죽여서라도 역사를 거치게 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분노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1절도 보니까 산발랏이 분노의 때 됐는데 7절 말씀 보니까 끝에 심히 분노하여. 산발랏도 크게 분노했고, 그냥 분노가 아닙니다. 크게 분노하고 7절 말씀 보니까 동맹국들이 심히 분노하여. 이 동맹국들이 여러분들 그냥 동맹한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든 사람들인데요.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고 암몬은 동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라비아 사람들 나오는데 아라비아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수르 사람들은 저 블레셋 나라의 한 도시인데 바로 이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동서남북에서 나라들이 동맹해서 주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육해서라도 이 성 역사를 거치게 할 수 있도록. 이 도대체 하나님의 성이 어떤 성인데 이 성을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성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도시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계속해서 비웃는 말을 하고 협박 위협하면서 살육을 모의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까?
또 반면에 거꾸로 오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왜 이런 대적들 앞에서 위협하면서 그냥 굴하지 않냐고 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왜 목숨을 거는 거는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목숨을 거는 건축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 우리 뒤에 말씀 보시면은 그냥 일하는 정도가 그냥 막 시시하게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주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주야로 방비하면서 한 손으로 일하고 다른 손으로는 창과 칼과 활을 잡으면서 방비하면서 파수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결혼했지만은 가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밤에 자기 집으로 가지 못하고 이 안에 자면 성 안에 자면서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옷을 벗지 아니한 채 아침 새벽부터 저 별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희생하면서 우리의 결혼생활 희생하면서까지 과연 우리가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돈수님의 성이 어떤 성인데 주의 나라 건설하는 게 어떤 것인데 어떤 의미의 길처럼 이 사람들이 너희의 당의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쨌든 오늘 이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 포위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사탄은 공격할 때에 외부에서 이쪽도 치고 저쪽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거 다 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웃는 말로 2장 와서 보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그렇게 딱 집적거리 있다가 오늘 4장 와서 보니까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처 있는 말을 딱 주면서 그만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로 안 되니까 살육을 그리 감행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건데 사탄은 이쪽도 치보고 저쪽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것,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골라가면서 다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리 싸움을 당하는 것이죠. 이 바울도 이런 표 썼지 않습니까? 전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고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사방으로 우기 싸움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가만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사용하고 그래서 몸을 사용하고 주의 나라를 사용하는데 힘을 다할 때에 사탄이 대적들이 이처럼 어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 때 시편 83편 말씀 보았는데 주의 원수들이 주를 미워한 자들이 함께 동맹해서 얼마나 그들이 크게 분노하는 가운데 정오하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는 일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심지어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가 이렇게 다 하면은 내부에서 흔들게 되었지요. 일부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헛무드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아무리 날라도 퍼날라도 이게 그냥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제 일부에서 계산 빠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성 못 쌓는다. 아주 비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 흙무더기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는데 언제 쌓겠느냐?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마당에 목숨까지 건 건축인데 그만두자. 사람이 살아야 안 되겠느냐?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을 쌓는데 그리스도 교회 몸이 교회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목숨 걸면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힘 빠지는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것에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원수의 나라 건너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10번씩이나 와가지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지는 나무가 없는데 10번씩이나 와서 유다 백성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희가 성건축을 포기하고 그냥 우리와 같이 살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성건축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성건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목숨 버리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와서 함께 지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12절인데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번씩이나 와서 어떤 성건축을 중단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내부에서 그야말로 지금 위협을 많이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을 쌓기 위해서 이런 대적과 이에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기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토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 기도를 보시면은 이 모든 문제를 먼저 주께 맡기고 있습니다. 함께 맞서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힘도 열세입니다. 군대 앞에서 아무런 변면찮은 그런 창과 활과 방패를 갖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의 군대와 동서남북의 군대를 능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주께서 심판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 보시면은 그런 기도가 뒤에 나오는데요. 이런 기도를 5절에서 하였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방해하고 주의 성 건축을 방해한 것은 주를 노하시게 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83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목적을 취하자면서 교회를 방해한 바로 그것은 주를 미워하고 바로 주의 원수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대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하나님의 성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성을 반대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적한 행위였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복수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의 기도를 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아무리 기도라도 어떻게 복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복수의 기도와 복수 행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가 복수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수 기도드렸죠. 그래, 기도했다는 것은 주께 맡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저주 화를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신 적이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베세다와 고라시 같은 고을들에는 우리 예수님 특별히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런 고을들인데, 마을들인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베세다와 고라신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저주를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심판을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저주와 이 심판이 그냥 사적인 개인적인 심판이 아니라 주님을 진노하시게 한, 주님을 진노하게 한 주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과 관계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날 성도 교회도 이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복수를 위한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그런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의 수치와 관계에서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니까 또 역시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여로 방비하는데, 이들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또 방비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는데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공사간에 기도만큼 우리가 빠뜨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주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는 이 성을 쌓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우리 기관이고 사회군에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회, 기도하지 않는 사회군, 기도하지 않는 전도회, 기도하지 않는 구역, 기도하지 않는 당회, 기도하지 않는 제적회,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도록 주의 선한 손을 의지하면서 주의 도우시 의지하는 가운데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올해 벌써 이제 가을이 이제 다 왔는데요. 각 전도회에서 이제 야외배를 많이 갈 터인데, 우리가 야외배 가는 거 중요합니다. 성도와 서로 함께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 중요하고, 그러나 만약에 전도회가 있는데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전도회 이름을 떼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회를 우리 붙였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야외만 가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벌써 우리 이름과 본래의 이름이 왜 주어지는지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다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는데 결국 전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성을 쌓아가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는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결속음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도 온전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면 일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런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위협이 있고 조롱의 말이 있었지만은 살육의 그런 협박이 있었지만은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에서 힘 빠지게 하고 낙담한 일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더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습니다. 마음 없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서 할 일들이 많으실 터인데 때로 우리는 마음 없이 할 때가 참 있습니다. 어떤 일은 경우에는. 그러나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들이지 않고는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성을 세워가는데 그 성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우리 마음을 들여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관에서 구역에서 사용원에서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내 개인 생각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들여서 주의 교회를 바라보고 주의 성을 바라보는지 주의 도시를 바라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손으로 일하면서 한 손으로는 창과 칼과 활을 잡으면서 주를 방배하는 가운데 하고 있고 심지어 옷을 그렇게 벗지도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 마지막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인데요.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을 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우리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헌신한 적이 있습니까? 옷을 벗지 않을 만큼 그래 깨있는 가운데 힘써서 집에도 못 가고 아마 여기에는 신혼부부도 있을 것이고 너희의 당시에 이 사람들 가고 신혼부부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분들 계실 것인데 때로는 집에도 가지 못하고 아내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이 성을 쌓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가운데 아침 새벽부터 그렇게 늦게까지 별이 볼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의 전쟁에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는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경배한지를 좀 볼 터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동서남북에서 우겨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후에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아내와 자녀와 집을 위해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성을 쌓는데 때로는 가정을 희생하고 때로는 우리 결혼생활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을 쌓는 것은 주의 자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집을 위한 것이고 내 아내를 위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무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그렇게 막 밤미청하기처럼 그렇게 광신하처럼 신앙생활하면은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자녀 벌 수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개 자체가 서로 대립하고 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을 쌓는 것은 결국에는 내 가정을 위하고 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우 많으실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잘 되어야만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야만 결국에는 내 개인이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내 아내와 내 자녀이 평안한 것입니다. 교회는 폐해가 됐는데 우리를 통해 주의 집은 세우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는데 가정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약속하실 때에 시온에서 우리의 집에 복을 약속하셨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에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약속하시고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각은 주님의 교회 지체들이고 주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고 가정들입니다. 주의 나라가 먼저 잘 되고 주의 교회가 평안해야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집이 내 아내가 내 가족에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을 위해 싸우는 것은 내 가정을 위해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면서 결국에는 주의 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 가정을 위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는 것이지, 이게 별도가 아니고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이 선한 싸움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싸움에서 앞장서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이느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싸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전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과 그 이후의 삶,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교회가 부름받은, 교회가 이 땅에 생성되어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주님의 그 의도와 주의 경륜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성을 건설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목표가 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각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아름답게 주의 성을 세워가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고 그리스도 장사분량까지 자라는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자랄지라도 온전하게 되어지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맛봐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 예루살렘 주님의 성을 쌓아가는데 늘 마음을 다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입으시는 주와 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